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들이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쳐라. 너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시니라. 또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데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어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쭉 져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떠뜨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게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일 성경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 누가복음 4장 18절일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오겠습니까?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죠.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그것을 보장받고 또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 좋은 소식. 이 세상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이라는데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실상은 내 길은 좁은 복음이라면 실상은 엄청나게 대중적이고 대중적인 인기를 취하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수록 놀라운데 근데 실상은 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운원이가 없고 다 오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뭐라고 하면 그때 예수님 그 전에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랍다 과부 한 사람만 그 기름이 나오게 했겠느냐 이거야. 뒤지에 이 밀가루가 나오게 했겠느냐 이거야. 하늘나라는 가고 그때 또 이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많은데 어찌하여 나만 장군 하나만 치유를 받았겠느냐 이거야. 저도 온전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건 수없이 주님은 이
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버리지 않은 자는, 육을 버리지 않은 자는, 나를 버리지 않은 자는 수없이 나를 찾았지만 나를 못 만난다고 수없이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죽음을 짊어진 자만이 부활의 영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랍니까? 그분의 그 영이 임하면, 예수님을 살린 그 영이 임하면 죽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요. 백날을 기도하고 백날을 금식해도. 어떤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말씀 앞에 내가 죽은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수없이 하늘문이 열렸고 수없이 하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정작 이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십자가와 더불어 나는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이 우리 이 세상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근데 주님이 지금 가리키는 이 길은 이 세상의 그 길하고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 그렇게 걷던 유전을 따르던 걷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어떤 사람은 죽은 거 어떤 사람은 안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풍토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이 지금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우리는 육이 지금 살았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이 지금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자만 사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희는 정녕 죽는다 했을 때 아담은 육체는 남았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늘 얘기하시는 게 인자. 저도 지금서 깨달아져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향기가 나고 사람답지 않으면 무슨 이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복을,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뜻이 뭡니까? 인류의 모든 저주가 이분을 통해서 병들지 않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또한 이 삶의 이 아픔이, 이 지질이 어떤데 제가 봐도 살아있으나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은 거고 수 없는 사람이 폭탄 같은 거야. 참아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 저주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뭐랍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이게 뭐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그가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 또한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사람의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힘으로다니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육의 힘으로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은 살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목회자 특강을 작년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기서 계속 특강을 했습니다. 첫날 왔을 때 뭘 했느냐면 전부 다가 내적 치유를 했어요. 첫날. 왜?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랑할 힘이 없어. 왜?
내 가슴이 지금 피가 나고 있고, 내 가슴이 지금 답답하고, 내 가슴이 지금 지금 하늘나라 저기를 갖지 못했는데 누구를 사랑을 해요? 짜증만 안 나면 다행이고, 어거지고 그냥 저기를 지켜나가는 거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가슴이 내 육체와 내 영과 중간에 가슴이 있습니다. 영은. 혼이. 이것이 모두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가 된 거야. 이게 쉽게 해서 마귀한테 점령을 당했다 이거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 3, 4대의 죄를 자녀들까지 이렇게 나눠서 논다. 유전적으로 우리는 언내가 악을 행할 줄 알아요. 아무도 악을 안 배웠는데. 왜? 유전적으로 악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해도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새 한번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 상태를 한번 보세요. 밤새 한번 화를 내보세요. 밤새 음란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밤새 한번 폭력 비디오를 보세요. 내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주님의 말씀을 결코 지키고 결코 그분의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른 자, 그 자만이 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영으로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한 건 주님의 이 뜻, 이 말씀이 주님이에요. 말씀대로 가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이 땅에 대해서 죽이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는 온전하냐? 저도 지금도 죽여나가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 것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와 더불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약간 포장이 됐을 수, 아니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돈, 명예, 권력, 세상이 그토록 저기 하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 모든 세상의 영,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 또한 지금도 좋아해요. 주님이 영이 오셨지만 주님은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남, 동행을 하고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오려면 반드시 이걸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와서 기둥을 뽑기 시작해요. 다 절단을 내요. 가루를 만들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리고,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가난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영에 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이 나라, 주님의 이 나라를 찾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수없이 할 수 없는 게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못 가졌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잠시 있다 가야 돼요. 근데 이 육체의 마음을 계속 우리는 모두가 뺏겼고 지금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만약에 성경을 읽다면 지금 이분의 영은 우리 안에 지금 오셨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분은 지금 분명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다 해방, 자유케 되는 은혜의 해. 뭐라죠? 완전히 은혜의 해가 여기서 신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에는 안식년이 7년씩 이 7번이 들어가면 완벽한 그 숫자 49 지나서 50년째는 나팔수리가 벌벌어 가난한 집이 부모가 팔아는 그 집도 돌아오고 종으로 팔려갔던 종들도 자식도 돌아오고 완전한 해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임하면 가난한 것도 완벽하게 치유되고 병마도 완벽하게 치유되고
가난 영의 눌림이나 모든 것들이 환경이 완벽하게 치유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수많은 가난한 자가 있었다. 하늘나라는 온전히 주님이 가르친 대로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분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결정권이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분이 나는 응답을 못 받아서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다스림을 못 받는다고. 응답 못 받으면 주님하고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그게 주님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봐요. 그 환시나 영의 귀나 영의 코가 안 열렸다 하더라도 그가 그토록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악무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른다면 주님은 반드시 꿈속에서도 계시하게끔 됐어요. 아니면 옆 사람을 통해서도 계시하게끔 됐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나를 다스리게 하고 정말 옛사람이 내가 죽고 정말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해당되는 거지. 그 전에는 첫날 만날 금식을 해도 해당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살 것이고 죄를 버리는 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형성이 됐어요. 조금 미워하고 조금 시기하고 조금 질투하고 조금 요새 제가 이렇게 무슨 전철을 타다 보면 욕망 가져도 좋은 뭐 괜찮다고 그거 가져도 괜찮다고. 성경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은 모두가 그런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죄고 마귀에게 묶인 거라는 거죠. 이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이 복음 안에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복음, 이 묶음 이것이 풀어지기를 원해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모두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이다 이거죠. 이것을 만약에 해줘봐요. 교회에 사람이 몰리겠는가 안 몰리겠는가? 이것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거죠.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모두가 아파해요. 복음이 온전케 못 들어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모든 것이 막 짓눌려 있는데 이 상태를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왜 심심해서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심심해서 떠났느냐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 53장 5절에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 아픔으로 우리가 인생의 창세기 3장 17절에 병마의 저주, 그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받들어 안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저도 이것이 다 소화가 되고 따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더 강팍해진다고 해요. 빛과 소금이라면 왜 반값해지느냐 이거죠. 우리는 배운 성경적인 지식 달려고 이것이 생명으로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것이 육화돼서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고 서로 박수만 치는 거야. 대단하다고 서로.
하나도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지금 복음이.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만 들어요. 주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봐요. 마태복음 10장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둘씩 내보내는 이 사역이 지금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전에 육신이로 계실 분이 지금 영으로 오신 건 차이밖에 없어요. 이분은 지금도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왜 사람이 안 달겠느냐 이거죠.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나 뭘 갖고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이분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만약 이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 그분의 그 영이 지금도 동일하게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건데 이것은 어렵고 힘드니까 안 되니까 다 집어쳤어요. 그러고 일반적인 종교 사역에 마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비대해짐에 이것이 가짜고 이것은 무식한 사람이 하고 이것이 진짜인 양 됐어요. 성경만이 진짜죠. 어떻게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있는 걸 부인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 사수하는 파수꾼이 없어요. 사수대가 없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잠시 많은 세월을 간다야 한 50년 후에는 흙으로 변해야 하고 주님을 가서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때 기준은 모두가 성경만이 기준일 걸로 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 성경이 아닌 그 기준을 둔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 들리고 오닥뜨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려면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와야 하는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권능은 어느 때 준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나의 증인이라면 권능을 받으라고 했는데 권능을 어느 때 준다? 기도하면 준다? 아니면 경건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신의 성품을 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악무하고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권능은 안 나와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렇게 지금 삐뚤어지고 지금 왜곡된 것을 제 발자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많이 들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인 걸 알아요. 얼마나 제가 박수를 못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는지 제가 알아요. 왜? 주님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사드렸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어도 주님의 원뜻도 주님의 음성과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 둘밖에 안 됐어요. 하루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야더러 나는 분통이 터진다고 내 백성 내가 애굽에서 꺼낸 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고 모두가 이 세상 신을 섬기는데 이제는 내가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바벨론에 붙이겠다고. 근데 너는 가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한 사람 성도 하나만 괜찮은 사람 진짜 하나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바벨론에 이 땅을 붙이지 않겠다. 그들 백성은 전부 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원방과 이 시바라고 하면 뭡니까? 에디오피아 아니면 인도까지 큰 길가까지 가지고 이거 향을 구해가지고 최고급 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제사를 그 향을 가지러 갔다 오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안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 마음을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 제사에 흠양할 것이라고 그들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 이 말씀, 그리고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내 개인이나 아니면 이웃에 눌리고 슬픈 자, 억눌린 자, 이들을 다 마귀에게 사슬에게, 마귀에게 뺏긴 자를,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 그까짓 거 병 고쳐주면 버티고 안 고쳐주면 어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병마가 귀신이 떠나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저는 제가 아직도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성경은 영으로 만난 주님은 바로 이거였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을 써놨을 때 죽인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허나 그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 또한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교회, 내 품. 주님은 다 버리고 하나님 미랄이 된 자,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의 제자라고 그래요. 저도 교회를 2번씩이나 하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냥 남 데리고 나왔어요. 가고 보니까 참 길이 그게 아닌 거야. 참 생명이 이게 아니고 참 도가 이게 아닌 걸 제가 그냥 막연하게 같이 어울리면서 그냥 보편적인 관행에다가 맞췄어. 근데 주님은 저를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고 했어요. 그 말씀 안에 영으로 만난 주님의 성경 속에 수없이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사실대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첫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주님과 연합이 됐다면. 그러면 귀신을 쫓는다? 귀신을 쫓는다? 귀신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할 걸로 합니다. 수없이 저는 지금도 훈련을 시켜요. 지금도 주님은 저를 이 세상 것을 향유하고 그리워하지 못하게 연단을 시켜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요? 나는 붙잡힌 바 되었거늘. 우리는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구고 주님의 의의 나라의 병기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 성경대로 나를 내드렸을 때 이분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 인생 나 하고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만나지도 못하고 끝날 겁니다. 왜? 요한복음 5장 37절을 그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우리 성경 공부 못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도 보지 못했다. 아무리 주님을 찾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동행함이 없었는데, 주님이 아니라는데,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보편적인 진리, 수없는 축복, 수없는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죽은 자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의 도 앞에
주님 말 앞에 죽은 자한테만 해당이 된다. 그걸 온전히 못했어도 나 됐는데 그것은 되라고 앞에 그냥 답을 해준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울어도 착착착 응답을 해줍니다. 근데 진짜를 들어가 보세요. 진짜를 들어가 보세요. 한없이 우리를 가루를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로 이룹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첫째, 내 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마귀의 사슬이 풀리하고, 둘째, 남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뤘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쓸 것입니다.